표준 세번역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다행히도 안 계시군요. 1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40대 왕이 된 지 2년째 이렇게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은 좀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에게 여쭤보시고요. 저에게도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죠? 이제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민족적으로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IMF나 이런 것들을 거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민족들의 침입이 있었을 때 각기 민족적인 어떤 해결책들을 간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주변 민족들을 살펴보니까 다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왕이 있으면 이 상황을 조금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거니 해서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사무엘이 좋게 여겼나요? 아니죠.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계속해서 이제 성경 가운데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도대체 왜 이 왕권을 부정적이게 여겼을까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왕을 결코 나쁘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사실 왕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 주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왕에 대해서 굳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시면 창세기 15장 17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로 잘되게 하고 너의 민족들이 영원히 있게 한다, 이런 약속들을 해주시면서 그 중에서 왕들도 나오게 하신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굳이 왕을 막으시진 않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 14절부터입니다. 사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글씨가 좀 작죠? 시작. 그와 그의 재상들을 이렇게 왕위를 통해서 이렇게 번성하고 샬롬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여기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사무엘은 이 왕권을 좀 탐탁치 않고 부정적이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왕이 있었다는 것을 알매도, 왕이란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왜 사무엘처럼 왕을 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행을 하면서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을 하면서 여러 명의 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왕의 목록이 쫙 나오면서 여호수아가 만났던 왕들, 여호수아한테 진멸당했던 왕들의 목록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분명 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와 함께 동행하면서 바로 왕의 중앙 집권적인 통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나안에 있던 왕들을 점령을 하면서 이제는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 체제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시대착오적인, 오히려 시대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그것에 편승해야 할 것이라는 보편적인 제도였음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와 레위기의 석조차까지 그걸 언급을 하니까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 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현재 상황 가운데서 가장 적실한 것이 왕이 아니라 말씀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왕이 아닌 말씀이 가장 적실하다고 여호수아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적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의 정탐꾼들, 여호수아도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정탐을 하고 오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엄청 크잖아요. 이 말씀은 제가 저번에도 드린 것 같은데, 제대가 초등부 때 이제 여름 캠프 주제가 여호수아였거든요. 그래서 엄청 컸다라고는 안 와닿아서 누구를 불렀냐면 김용우 전도사를 불렀습니다. 김용우 전도사님이 제 옆에 딱 서 있으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한 게, 제가 단기 선교를 필리핀 세부로 다녀왔거든요. 근데 필리핀 세부에 갔다 오니까 제가 굉장히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거기 호텔을 지키는 가디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총을 탁 차고 있었는데, 오기 전에 그 사람과 사진을 딱 찍었는데 제가 등치가 더 큰 거예요.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저보다 등치가 거의 작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되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면, 그 형우 전도사가 수영장을 간 적이 있는데, 형우 전도사가 그 수영장을 갔는데 물이 엄청 깊었어요. 형우 전도사도 붕붕 떠야 되고 저도 붕붕 떠야 될 상황이었는데, 같이 붕붕 떠 있으니까 파도가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형우 전도사 이렇게 내려다보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그걸 하루 종일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살까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형우 전도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과 필리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거기다가 그 여리고 소관이 단단하다고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은 방어 체계와 무기 시스템이 이스라엘을 능가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이 굉장히 전쟁을 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구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에 나타나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과 블레셋을 압도하는 적이 따로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죄였습니다. 죄.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주겠어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지 않고, 왜냐하면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면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죄를 진멸시키려고 사실은 이스라엘을 보내신 거거든요. 가나안의 죄가 관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레위기 18장 6절부터 보면 어마어마한 그 가나안 민족들의 죄가 나오면서 그것들을 진멸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가나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당도했을 때에는 블레셋 뿐만 아니라 가나안 민족 전체를 이미 죄가 압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짜 없애야 될 것들은 진짜 적은 누구였는 거 아니? 바로 죄였던 것인데, 아니 앞에 보이는 여리고성과 그 민족들도 엄청나게 장대한데 이 죄들을 진멸시키고 이 죄에 오염되지 않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것은 애굽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인데, 가나안과 구별되려면 가나안의 관영한 그 죄와 인연을 끊고 그 가나안 백성이 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 죄를 진멸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율법 안에 있겠다. 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겠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고별 설교에도 보면 말씀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백성들을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을 오염시킨 죄까지도 오염시키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300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300년이 지나서 적은 여전히 누구인가요? 여전히 그 지난 설교 때는 암몬이 아마 출연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블레셋이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말렉이라는 이제 가나안 족속이 나올 것인데요.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들의 적은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들의 적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적인 왕이 출연만 해준다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좋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듯이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 율법책을 요 앞에 놓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옮기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와 엄청나게 큰 가나안 민족들 앞에서 유일한 해답인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왕만 출현만 해준다면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김경선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암몬과 전쟁을 하면서 뭐라고 찬양을 하면 우와 우리가 이겼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정치적인 제도, 최신식의 정치적인 제도, 최첨단의 길을 걷고 있어, 우리가 혼자 힘으로 설 수 있어, 우리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 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 왕이 탐탁지가 않았던 거죠. 성경적인 왕이 아니라 홀로 서기를 위한 왕이었으니까 사무엘이 별로 이렇게 탐탁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3장 1절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데요.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는 배경을 제시하는 거죠. 사울이 왕이었을 때라는 얘기죠. 사울이 다스리고 있을 때 민족적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엄청나게 거대할 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적조차 전복시킨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돼 라고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혼자 설 수 있어. 우리 이제 제법 최첨단이야. 우리 이제 왕권을 바탕으로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사무엘은 달랐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12장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아니야 너네 그렇게 찬양할 때가 아니야,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지금 이제 오늘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무엇이죠? 너희는 죄에 대항하는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이 너희의 유일한 해답이야 라는 사무엘의 이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이 돌아섰는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깨달았을까요?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보니까요. 4절 맞나요? 네. 4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사람들이 이렇게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는 것을 보면 이 3,000명이 이스라엘의 전 병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모집을 한다면 더 많은 병력이 모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3,000명은 이제 상비군이죠. 언제나 이 국가를 수비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상비군으로 지금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정착이 된 것인데, 이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방어가 하기 쉬운 믹마스와 베델에 2,000명이 이제 사울과 함께 있게 되고, 나머지 1,000명은 기브아의 요나단과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상비군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은 집에서 이제 나름의 생활을 하겠죠. 그런데 조금 흉흉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런데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이 사람들도 블레셋의 전병력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들도 어떤 수비대, 상비군 중에 일부인 것 같은데요. 요나단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친 겁니다. 그런데 왜 쳤다고는 안 나와 있죠? 왜 쳤을까요? 어쨌든 지금 2,000명은 여기, 1,000명은 여기 요나단과 함께 있어서 얼마나 시간이 흘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블레셋을 쳤습니다. 왜 쳤을까요? 민족적인 감정에 의한 테러였을까요? 아니면 국경에 관련된 문제였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는데 가나안 전쟁의 맥락에서 블레셋을 친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이란 무엇이죠? 아까 전에 여호수아가 치른 가나안 전쟁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저 가나안의 죄가 관영하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블레셋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시키는 그 전쟁.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별되는 전쟁.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이 전쟁이었죠. 그런데 죄가 엄청나게 강력하니까 하나님한테 말씀으로 먼저 나아갔던 것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었던 것이 가나안 전쟁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요나단은 블레셋을 진멸시키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는 의도는 없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기로에 서 있는가? 말씀을 의지하는가? 아니면은 자신들의 홀로서기를 감행하는가? 계속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두 진영이 듣습니다. 어디가 먼저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진영이고 하나는 블레셋 진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은 이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막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이 군사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물론 여기서 차이는 있죠. 그 모인 병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블레셋의 병력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있는데, 병력의 차이는 비록 난다 할지라도 어떤 위급한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극복하는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깨달았는가 라는 질문의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이방 민족이 침입을 하거나 이방 민족들이 괴롭힐 때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르짖는 모습이 하나도 없고요, 블레셋과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은 이미 정치적으로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든 방법들이 이방 민족화 되었다는 소리죠. 블레셋의 이스라엘의 특수성, 그러니까 여호와께 의지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들은 지금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의 방식을 완전 뚜렷하게 구분을 하잖아요. 블레셋 등 가나안 민족들은 창과 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으로 싸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정체성을 이스라엘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제 것들은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6절과 7절은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8절부터 12절은 왕인 사울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함을 보았습니다. 어떤 위급함이죠? 블레셋의 병력들이 이미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압도하고 있다는 위급함을 본 것인데요. 이 위급함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지금 학자들에 따르면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믹마스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길갈 사이의 길은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육안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이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거기다가 믹마스라는 곳은 수풀로 우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병력이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탐을 통해서 알았겠죠. 블레셋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이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블레셋의 병력 규모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들이 우리를 쳐들려고 하는데 그들의 무기는 최신식이고 그들의 보병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 보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보고 아닌가요? 여리고성 앞에서 그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저들의 땅은 엄청나게 기름진 것은 맞는데 저들이 얼마나 그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우린 돌아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적어도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니, 그들이 장대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보고하는 대신에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박하여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어떤 사람들은 강 건너서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는 것을 보면 이들은 분명히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의 설교를 12장에서 듣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여호와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각성시키기를 바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돌아서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왕은 아까 봤듯이 이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비록 저들이 우리보다 뛰어나고 비록 저들이 엄청나게 장대하고 무기도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살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동료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으로 오게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고, 만약 사울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8절부터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울은 다른 백성들과 틀리게 대처하는 듯 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 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의 심정은 여러분들 잘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셨잖아요. 사울도 지금 인생의 위기, 일생일대의 위기를 겪고 있죠. 지금 민족적 위기를 겪고 있는데 자신들을 능가하는 블레셋 민족을 자기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자기는 이를 위해서 백성들을 모았는데 백성들과 사울의 전식적 지주인 그 사무엘은 이래 동안 기다렸는데 약속대로 오지도 않고 백성들은 흩어져서 떠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요. 그래서 사울이 하는 방법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사울의 선택이었습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마 제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보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사울은 생각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제사가 사실 뒤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른 후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면 왕이, 그리고 다윗도 그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을 이렇게 막 먹잖아요. 근데 그런 거 허용되는 것 보면 성경에서는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진 않은데, 과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고 사무엘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요? 우리 뒤에서 사무엘의 판단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네,
사무엘의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해내요. 아니, 왕이 백성들 앞에 있고 도망가지도 않고 저 블레셋 앞에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 제사를 지내겠다고 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사무엘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에 보면 이제 왕의 자손이 아니라 다른 왕을 세웠다 하면서 왕까지 폐위시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거 굉장히 사울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고, 이거 굉장히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 앞에서 자기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사무엘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가? 자기가 그동안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 제사 드리던 거를 월권을 했다고 지금 사무엘이 삐진 걸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것은 뭐와 비슷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세운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없는데, 왕권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다윗의 혈통이 아직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인간의 왕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영원히 없어질 건데 왜 영원한 왕국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백성들을 많이 주겠다 했을 때 그 백성의 의미는 무슨 백성이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갱신된 백성들을 내가 너희에게 많이 주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다윗에게 왕권을 약속하셨는데 왕을 계속 세워주겠다는 그 왕은 누구시죠? 사실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죄의 나라 사단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런 것을 말하는 이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 나라의 대리자로 사울을 세워주시겠다고 지금 사실은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죄가 없는 곳, 하나님만 영원한 곳,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곳, 말씀이 흥왕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근데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드러낸 말씀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흥왕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죄가 완전히 진멸되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하시면서 계속 이어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나라의 왕의 대리자로 사울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이 왕으로서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구해야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었죠. 하나님이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원한 율법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백성들한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본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울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여호수아는 잘 알았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고, 사실 사무엘도 12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고, 왜냐하면 우리는 정체성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죄를 진멸시켜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사무엘이 설교를 했고, 뿐만 아니라 시편의 저자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들은 죄를 없애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 예배하는 자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정으로, 그러니까 진리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누가 말씀해 주셨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무엘, 그리고 다윗, 예수님 전부 다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적과 대적하고 있는데 그 적은 너무 거대한데 그 거대한 적의 정체가 바로 무엇인고 하니 바로 죄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대적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계속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울이 찾아야 했던 것들은 사무엘입니다. 말씀을 찾는데 왜 사무엘을 찾죠? 우리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왕으로서, 어디의 왕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죄와 지금 대적을 하고 있고, 이 블레셋을, 죄로 물든 블레셋을 진멸시켜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사울이 의지해야 될 것은 죄를 유일하게 없앨 수 있는 방도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하는 겁니다. 왕에게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지? 말씀밖에 없어 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사무엘을 죽자고 기다렸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말씀을 기다렸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제도를 의지함으로써 그 위기를 대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울이 대적해야 했던 죄의 대적의 스케일은 그 정도 스케일이 아닙니다. 온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진멸시켜버린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말씀으로서만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죄에 둘러싸였던 것이 우리뿐일까요? 사실 홍해 앞에 선 모세도, 그리고 그 앞에 엄청난 수의 여리고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 앞에 섰던 여호수아도, 그리고 오늘 사울도, 블레셋 앞에 섰던 사울도,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도,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예수님도 사실은 똑같이 다 엄청난 죄의 장막 앞에 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전부 다 그 죄를 어떻게 극복하라고 하고 있냐면 말씀으로 극복하라고 했던 것이죠. 저희도 죄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내면의 죄 앞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관영한 죄 앞에, 그리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가운데 있는 죄 앞에 우리가 마주하여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이 죄 앞에 서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해서 말씀을 의지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계획을 의지하고 제도를 의지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 너희들이 서 있는 것은 블레셋일지언정 진정 너희의 적은 죄이고 그 죄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극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죄가 사실 기세가 정말 엄청나죠. 블레셋의 기세는 그야말로 말도 못하게 병거가 3만, 마병이 몇 천에, 보병은 바다의 모래가 같았지만 죄의 기세는 이것을 압도할 만큼 강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기세를 조금 짐작하게 있을까 하는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가 있어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you've reached that point, the point where you can't answer any of the questions. So this is the next logical step. I'm sure of it. Because what's happened to you, the Alzheimer's, you could see it as tragic, but your life has been anything but tragic. You have had a remarkable career and a great marriage and 3 beautiful children. All right, listen to me, and this is important. Make sure that you're alone and go to your bedroom. In your bedroom, there's a dresser with a blue lamp. Open the top drawer. In the back of the drawer, there's a bottle with pills in it. It says, take all pills with water. Now, there are a lot of pills in that bottle, but it's very important that you swallow them all. Okay? And then lie down and go to sleep. And don't tell anyone what you're doing. Okay? In your bedroom, there's a dresser with a blue lamp. Open the top drawer. In the back of the drawer, there's a bottle with pills in it. It says, take all pills with water. Sir, blue lamp. Yes, sir. Blue lamp. Make sure that you're alone and go to your bedroom. In your bedroom, there's a dresser with a blue lamp. Open the top drawer. In the back of the drawer, there's a bottle with pills in it. It says, take all pills with water. Now, there are a lot of pills in that bottle, but it's very important that you swallow them all. Okay? And then lie down and go to sleep. And don't tell anyone what you're doing, okay?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앨리스, 지금 보신 인물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이 앨리스 교수가 쓴 책으로 교과서를 쓸 정도로 굉장히 인정받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교수였고,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어머니였습니다. 자식 셋이 있었는데 잘 키웠고, 그들 모두 이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찾아오는데, 아직 50대 중반도 지나지 않은 이 앨리스에게 조발성 알츠하이머라는 조발성 치매죠,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병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얼마 안 있어서 자기의 전문 분야만 이렇게 교수하다가 잊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교수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좀 이따 아들의 이름을 까먹고 그 다음에 딸의 이름을 까먹고, 그리고 지금 보셨듯이 자기가 좀 전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점은 무엇이냐면, 죄의 그나마 작은 흔적인 치매라는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그리스도라는 이름까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양로원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로원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사모님인데 얼마나 그렇게 그분의 과거가 얼마나 진짜 성자 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치매에 있고 나서 다 못 알아보니까 성격도 엄청 예수님 이름 들어보셨어요?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그에 비해서 예수님을 전혀 생전에 믿지 않았던 분들은 그 남편과의 굉장히 유착되고 그 정겨운 관계 때문에 얼마나 성격도 온화하고 아름답게 돌아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죄의 크기 앞에서, 죄의 흔적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으로 말씀에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없고 여호와의 언약이 없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공로로 저 죄와 싸워 이길 방법은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울은 블레셋 앞에 서 있습니다. 죄의 힘은 방금 보셨듯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의 모든 기억조차 지워버리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저 죄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정말로 어떤 분들은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바람 앞에, 쌩쌩 불어오는 바람 앞에 죄와 대적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바람이 엄청 쌩쌩 불어도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이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를 창세전부터 택했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미 여러분의 어떤 공로로 죄를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어떻게 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의지와 모든 수고를 다 바쳐도, 사실 저 이거 설교를 지난주에 다 완성했다가 완전 다 갈아치웠는데, 왜 갈아치웠냐면 제 안에 잘 썼어,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 정도 연구 본문 원어 근데 말씀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이 진짜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여러분 이제 가정생활에서 관계하시면서, 직장생활에서 관계하시면서 그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죄가 너무 강하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있었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지,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기셨지,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 외에는 블레셋을 대적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호 전단님 뒤에서 찬양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죄의 바람을 이 시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바람들이 정말 쉴 새 없이 몰려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